진설상, 떡상에 대해서까지 했죠. 네. 오늘은 등대, 네.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지난 시간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 안에 향단과 떡상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 등대.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계신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성소와 지성소가 이 땅으로 임재해서 내려와서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현상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성전 안에 그 모형으로다가 나타난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를 이제 육신을 가진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내려와서 우리 안에 안주하시는 것,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이죠, 땅.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땅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의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 구약시대 성전과 성막 속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바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지식대로 이제 짓는 그런 제멋대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 성전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전 안에 이제 기물들과 성전을 짓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쭉 장시간 나오는데 25장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40장, 50장까지 이렇게 40장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성전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고 제사장이 되어야 될 자들이고 또 예수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어져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성전의 기물이 바로 나를 상징한다. 내 속에 있어야 될 내가 그 기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내가 그 기물이 내 속에서 성전을 온전하게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고 오늘은 중요한 이제 등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등대라는 것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조각목에 의해서 조각목으로다가 재료를 해서 그 성전이나 떡상이나 증거캐나 향단이나 이런 것들을 짓게 되죠. 네. 근데 이 등대만은 정금으로다가 등대를 쳐서 만드는데 한 달란트의 정금으로다가 이것을 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등대를 만들 때는 유일하게 조각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정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곱 등대라고 하는 것은 등대에 일곱 개의 등이 켜져 있죠. 등이 켜져 있죠. 이 일곱 교회를 신약 시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면서 이 교회는 곧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는 신약 시대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지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체, 몸의 지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 시대의 등대를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등대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등대가 있고 그 앞에는 떡상이 있죠. 그 떡상은 바로 12개의 떡이 항상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이 그 안에 놓여 있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라고 하는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이제 빛을 발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등대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앞에는 떡상이 있어가지고 구약의 말씀이 있어가지고서 이 신약의 복음은 저 등대는 항상 어디를 비추게 돼 있냐면 떡상을 비추게 돼 있어요. 떡상을.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등대는 빛이 구약의 말씀을 비춰야만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말씀을 비춰야만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소리야. 구약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는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신약이라는 것을 열어놓으셨어. 신약 시대를 열어놓으셨다고. 지금 우리 그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데 이 빛은 구약의 말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항상 비추게 돼 있다. 그래서 비춤으로 인해서 거기에 구약의 말씀을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이 없으면 신약에서 비치는 일곱 등대에서 비치는 빛이 없으면 구약의 말씀은 컴컴한 거야. 캄캄해서 드러나질 않는 거야. 이렇게 성경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성령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로부터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파헤칠 수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유대인은 신약의 말씀이라는 등대의 빛을 갖다 비치들 못하고 있죠. 그들 자신은 그 빛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체는 뭐냐면 빛이 어디서 비춰지질 않아. 빛이 비춰지질 않아서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겠어?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알아야지만 신약을 깨달아야만 그 빛이 구약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알고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과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또 부활의 사건과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의미를 깨닫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에 대한 모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저기를 바라봐야죠. 구약을 바라볼 때 구약 속에 있는 의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이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신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죠. 그게 바로 등대야, 등대. 일곱 교회의 등대로 빛을 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 믿음에서 그것이 나타나서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숨겨 있냐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복음 자체가. 아멘. 근데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그 나타나서는 뭐야? 그 빛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거기서 나타나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치면 어둠 속에 있는 실체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빛을 비치면 캄캄했던 곳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므로서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신약의 복음이 빛이 돼서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관계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일반 백성들 같으면은 신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잘 지키면 돼요.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잘 지키면 또 배도만 안 하고 짐승의 피 666만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아.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신부들이나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그렇게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성소에 있는 것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등대가 지금 있듯이 성소 안에 등대가 있듯이 여러분 속에도 등대가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속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등대가 있어야 돼. 그 등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비춰져? 빛이 발산되잖아. 빛이. 등대 속에서 빛이 발산되잖아요. 네. 그 빛이 발산되는 빛이 어디를 비춰? 구약의 말씀. 어두운 세상을 비치지. 그리고 어두운 곳을 비치며 어두운 생각을 비치고 어두운 사상을 비치고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어두운 것들을 밝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상대편의 어두운 세력들, 율법의 세력들, 잘못된 세력들, 완고한 세력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야. 복음의 빛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되세요? 네. 근데 복음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등대가 내 속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캄캄한 거야. 캄캄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출 수도 없고 상대방 속에 있는 어둠을 들춰낼 수도 없어. 이와 같은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나 제사장의 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등대의 빛이 밝혀져야 된다. 이 속에서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일곱 교회라는 빛이 항상 일곱 등대라는 빛이 비춰지고 있다. 계시록에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일곱 교회가 2, 3장에 등장하죠. 계시록 2장과 계시록 3장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계시록 말씀을 준 것이라고요. 계시록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은 우선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을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줬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주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 일곱 교회에게 준 거예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이 사실은. 그렇죠? 왜? 유대인들은 일곱 교회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교회 자체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 신약 시대 교회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에게 계시록을 줬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속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방인들 속에 있는 이 교회. 아시아에 있는 여기서도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시아는 이방이거든. 그렇죠? 장소까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곳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시아에는 일곱 교회가 그리 탄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 바로 이 교회에게 우리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교회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말씀을 안 본다는 거지. 지금 이방인의 교회는 그만큼 지금 우리 이방인 교회가 한마디로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사단에 의해서 잘못된 저 교리와 지식으로다가 이 말씀이 변질이 돼서 계시록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성도들조차도 계시록을 보면은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계시록을 들으면 또 그것도 뭔가 이상한 데 가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전부 다 세뇌가 돼. 세뇌가.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7교회가 관심이 없는 이 말씀이 됐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야? 저기 저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아시아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요?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3장 이후 4장서부터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여기 어디 계시록에 유대인들에게 줬다고 말이 어디 기록돼 있어. 아시아에 줬는데.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을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7장에 무슨 12지파 14만 4천을 갖다가 뭐 유대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뭐 르우벤 지파에서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씩 쭉 나오죠. 그거를 보고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한 성경 이 계시록을.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계시록 7장에서 얘기하는 그 지파들은 이방인 속에서 유대인으로 영적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적 유대인이 있고 영적 유대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믿습니까? 네. 영적 유대인과 육적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록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면서 왜 거기에 그 부분만은 또 그 육적 유대인들 갖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갖다 뽑아서 거기다가 14만 4천을 만들까? 너무나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잖아요. 영적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의, 올해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지금 70-80%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거든요. 거의 다 개신교회.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들의 계시록을 전하는 목사들의 95% 이상이 다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론. 그럼 세대주의 종말론은 바로 14만 4천을 뭘로 보냐면 저기로 봐요. 유대인들로 봐요. 유대인들로. 이방인들은 거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방인 속에는 14만 4천 속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천지는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증인도 그래요.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단이지만 사실은 14만 4천이 이방인 속에 있는 건 맞는 소리예요. 영적 이방인. 신천지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기성교회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도 뭐라고 해요? 로마서 9장 8절에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는 뭐야? 육신의 자녀는 뭐야? 저 유대인들이죠. 육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육신의 자녀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실 약속을, 축복을, 영광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건 없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씨로,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또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내가 뭐가 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천국을 가고자 해서 하나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길을 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래요. 이 세상에서 지금 원하는 자, 주님의 나라에 가고자,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이렇게 원하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긍휼히 여기시는. 이게 선택인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되어지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암만 내가 원해도 내가 암만 다른 박질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선택을 받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 하나님 앞에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있고 진노하심을 받는 자가 있고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저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처럼, 그렇죠? 버림받은 자들처럼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깥에 저 멀리 떨어진 버림받은, 한마디로 쓰잘데없는 인간처럼, 한마디로 노예와 같은 이런 신분처럼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런 존재들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지금도 여기고 있고, 그 선민을 지금까지도 저들은 굳건하게 믿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목적이, 유대인들의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에 저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도 바로 선민의식 속에서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가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마지막 시대에 저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그들이 자기의 왕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왕이고 자기들 선민을 갖다가 이 지구상에서 띄워줄 그런 존재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민 밑에 우리 이방인들은 저들의 의식 속에는 뭐예요? 종으로, 노예로 우리를 살고 부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마지막 시대를, 종말 시대를 마감하는 저들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노예고 종이야. 노예고 종이 될 존재다. 제사장이 신분.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이야. 귀족이고 왕족이고 귀족이고 자기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유대인들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상반된 뜻을 가지고 저들은 지금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찍는 이유고 666 표를 찍는 이유고 저들이 바로 저 그리스도를 세우는 이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2000년 전에 왔어. 이미 왔고 또 성령도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더 이상 메시아는 없어. 우리에게는.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고 우리에게 유일한 존재야. 하나님이고 왕이셔. 근데 저들에게는 안 왔어. 안 와가지고서 오실 거래. 그러니까 오실 거라는 것을 하늘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내. 만들어내는 인간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교회의 차이야. 그러면서 바로 이것을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들을 전부 다 지금 이방인 교회들은 저들의 그 세뇌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와 지식을 줌으로 인해서 신학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뇌가 되고 잘못된 변질된 길로 불법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또한 저 이방인 교회들의 지금 이 행태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신천지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인들이거든요. 목사들, 장로들, 관사들, 맞아요. 집사들 맞아요. 다 교인들이에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인들이 들어가는데 교인들이 왜 들어가느냐? 이 심리를 분석해 보면은 왜 세대주의 종말론은 증인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증인이 될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방인 속에는 증인이 없거든. 유대인들만 증인이거든. 14만 4천. 근데 저들은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신천지는 있다고. 자기들이라고 자기들이라 하니까 증인이 되고자 싶은 마음이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저기 들어가서 자기도 증인 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 없겠어. 증인의 영광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강렬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볼 때도 어쩌면 저들이 기성교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태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되겠지. 자동적으로 뭐 내가 하늘나라 가겠지. 이런 그냥 구태의연한 마음을 가지고 신행생활하는 자들. 그래서 이단이 저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이단이. 맞아요. 그래서 이단에는 거기다가 이단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 짓을 하잖아. 계시록. 그 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왕으로 임금님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이미 와서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왕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게 적그리스도지 저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저들에게는 그리스도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잖아요. 네. 저들에게는 바로 메시아야. 그게 우리가 볼 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적그리스도인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뭐야? 적그리스도야 아니야. 나중에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메시아로 둔갑하는 거예요. 둔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분명히 선이 딱 그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저들은 지금도 마음속에 있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생각이 싹 바뀌는 거죠. 그건 마귀의 표이고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받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우리 신학과 모든 것이 감정이 싹 바뀌는 거죠. 짐승이 이미 우리 안에 딱 표를 찍어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사단이 표를 딱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짐승의 표 받아도 된다. 666표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지금 교회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분리가 없어. 그래서 정금 한 달란트로 쳐서 7개의 등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밑바탕에서부터 거기 연꽃처럼 꽃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살구꽃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받침까지 해서 또 등대까지 이것이 전부 다 하나로 쳐서 만들어진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만들려면 내가 볼 때도 7 등대를 정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든다는 것이 이 보통 기술을 가지고서는 이걸 못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뭘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몸된 성전을 이 땅에 만들 때 자기 몸을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해되세요?
자기 몸을 쳐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가신 거야. 그런데 그 몸된 성전이 지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개털이 된 거야. 개털이. 다 부서지고 변질되어지고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다 지금 덮여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금처럼 빛을 발하고 등대가 박혀 있어서 항상 빛을 반짝반짝 발하고 그것이 구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빛을 어둠 속에 있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 덕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잖아. 그런데 신부가 될 사람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등대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그것으로 왜 그 등대가 항상 빛을 비추는 것이 떡상이야. 떡상. 구약의 떡을 구약의 말씀의 떡이라는 구약의 말씀의 떡. 그러니까 떡상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비춤으로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의미와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들춰내라는 것이거든요. 향단을 비치는 게 아니라 떡상을 비친다는 거죠. 떡상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금으로 만드신 이 등대가 항상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대는 항상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 아시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대를 가지고 있죠. 등불을 가지고 있죠. 등불이라는 것은 교회의 등불이죠. 교회의 등불. 교회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옆에 기름통을 가지고 있죠. 기름. 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죠. 통의 기름은 어디서 나왔어요? 통의 기름. 두 감람나무에서 통의 기름이 바로 금기름인 거죠. 금기름. 근데 많은 목자들이 이걸 가르칠 때 성령의 기름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아니에요. 금기름이에요. 금기름. 촛대를 촛대 등대에 불을 밝히려면은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등대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죠. 네. 기름이 공급이 안 되면은 등대의 불은 꺼지죠. 나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속에 있는 등대 여러분 각자가 지금 등대를 가지고 있어요. 등대를 가지고 있는데 등대에서 불을 밝히려면은 반드시 기름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공급이 돼야 돼요. 네. 끊어진 만약에 기름이 없다든지 기름통에 기름이 텅 비었다든지 이 끊어진다면 불이 꺼지죠. 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등대의 기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금기름이에요. 그걸 두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름은 등대의 기름은 항상 감람나무를 찧어서 만들어내는 기름이 돼야만 그것이 등대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기름 만약에 휘발유를 갖다 놓았다. 그 당장에 죽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냥 직사해 버려. 죽어. 다른 불을 더려도 죽고 다른 기름을 더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불을 밝히려면 교회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기름을 올려야지만 그 등대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내 기름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두 감람나무 좌편에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 스가랴서 4장에 그렇게 나오죠.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에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두 감람나무가 등대 좌우에 서 있다. 그런데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금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금기름이 공급이 돼야만 바로 이 등대는 불을 밝히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대로서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나 신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이 지금 통에 기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통에 기름이 없는 자들은 불이 꺼지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기름 살아간 사이에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문이 닫혀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름을 내가 지금 기름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금기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기름통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나라고 하는 등불, 주님이 신랑이 신부를 볼 때는 등불을 보고 와요. 빛을 보고 와. 내 속에 켜있는 등불이 제대로 켜있나. 그러면 네. 등불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켜 있어야 돼. 그러면 계속해서 금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 그 금기름은 두 감람나무로부터 찧어서 만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찧어서 만든 이 두 감람나무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야. 모세와 엘리야. 사람으로는 모세와 엘리야. 근데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구성이 돼 있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냈을 때 그게 금기름이야. 그래서 감람나무를 찧어서 나무를 찢게 되면 그 속에 그것이 아주 거기서 액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일반 나무도 찢게 되면 액체가 나오죠. 네네. 그래서 감람나무도 찧는다는 게 뭐예요? 감람나무. 모세의 율법을 찧어서 거기서 짜서 짠다는 거예요. 짜서 눌러서 짜서 거기서 말씀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금기름을.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모세의 율법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짜서 찧어서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기름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신부들이 해야 될 작업인 거야. 성경에서 영적 작업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 통에 내 기름통에 그걸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또 다니엘서 쭉 대선지서, 소선지서, 호세아서로 쭉 있지요. 말라기까지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서 있는 모든 것을 짜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서 내 기름통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금기름이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짜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라는 거야. 근데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걸 뽑아낼 수가 없어. 암만 교육을 받았어도 어떻게 뽑아내? 오직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 하늘에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성전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빛을 비춰서 구약의 떡을 비춰서 그 속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야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만 금기름이 나오는 거야. 아멘.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룩해야 돼. 일반 성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부가 되어져야 될 사람들은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금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저라고 뭐 지혜가 많아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게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이 금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 세상의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내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그 읽은 순간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냥 내 속에서 이게 무슨 금기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쭉 그냥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그걸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금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지, 암만 우리가 신학을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뭘 했다고 해서 이것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속에서 금기름을 뽑아내려면은 절대적인 100%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이. 맛있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히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지키면 돼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의 십자가로 다 흘리신 보혈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그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예수의 피로다가 나를 씻기고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로 나를 씻겨주세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씻겨주시고 잘못된 모든 행태와 말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걸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축복에 참여할 자들은 반드시 기름통에 구약의 말씀 속에서 금기름을 뽑아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100명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100명이 한 사람도 아니고 1000명에 몇천 명에 한 명이니까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몇천 명이 한 명.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뽑혔다고 하는 것이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억만금을 준 세상의 축복 돈을 받고 축복받는 돈을 축복에 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정말로 받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근데 이 복을 우습게 여긴다는 개떡같이 여긴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살아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살고 믿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믿는 것도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 아멘. 믿는 거예요.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님 열어주셔야만 아멘. 이것이 알고 깨닫고 이해가 되는 거지 아멘. 자기 재주로는 못 알아요. 성경을 세상적으로는. 배우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신령한 것인데. 그래서 일곱 등불이라는 것은 등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 속에 반드시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계시록 11장이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만 등장을 하죠. 그렇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죠. 증인을 얘기를 하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4절에. 4절에 나오죠. 4절에. 거기서 왜 근데 일곱 등대인데 왜 두 촛대만 등장할 두 등대만 등장을 할까? 감람나무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서 두아디라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잖아요. 네네네. 그 일곱 등대라고 원래가 성서에 있는 일곱 등대라고요. 그런데 일곱 등대 중에서 5개는 지금 다 사라지고 네. 계시록 때 보니까 두 개만. 두 촛대만 남아 있잖아요. 두 촛대만. 네네. 빌라델비아. 지금 두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죠. 네. 엘리야. 네. 그 구약의 말씀이죠. 네네. 그런데 왜 두 촛대는 지금 신약을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만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만 남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5교회는 다 어디 갔어?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일곱 교회를 남기시고 갔는데 5교회는 지금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렸잖아.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지금 증인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두 교회잖아. 네. 그렇죠? 두 촛대라는 게 두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그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두 촛대가 가리키는 바가 뭐냐? 그리고 두 촛대가 바로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때가 바로 어떤 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촛대.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엘리야의 선지자의 글을 가리킨다면 두 감람나무 거기서 금기름이 뽑아져 나와서 네, 등대에다 촛대에다 불을 밝혀서 네. 기름을 공급하는 거죠. 네, 그다음 두 촛대. 근데 두 촛대만 7촛대 중에 두 촛대만 남았다는 이런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